표 말씀 함께 외치고 또 사명선언문도 다 같이 힘차게 외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YDP 하나 고백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명선언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YDP 하나교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걸 고백해야 될 만큼 세상이 혼란스럽고 매우 혼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확한 말씀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의 마지노선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담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짓죠? 그리스도인, 그렇죠?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처음 얘기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세계 선교의 큰 전환점을 바로 이곳에서 안디옥에서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함께 다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설득하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설득할 때 베드로가 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나와 생각이 다를 때, 혹은 나와 견해가 다를 때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배경이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함으로써 율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게끔 일부러 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전체로 복음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미치게 한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율법을 어긴 중대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하나 둘씩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첫 번째 어떤 설득이었죠? 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할 때 갖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 역사, 간증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들이 하나 둘씩 베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그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옛 패러다임, 옛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함께 공통적으로 권위를 두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방인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게끔 팩트를,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이치했죠? 예,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흐름이다. 예, 바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유대교 예루살렘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모르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걸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통치기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과거 로마 황제가 본인의 의회 기구에서 황제의 뜻을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자기 제국에게 전부 다 미치게 하는 그런 입법 기구로서의 역할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썼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예. 바로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라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와 함께 반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하는 뜻, 시대의 정신을 교회가 받아서 이 시대에서 이루는 것이 교회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가 이 명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한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날선 검으로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결코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의 두 국가론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칼이 뭐냐? 세상의 무기, 바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무기와 칼이 뭐냐?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교회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균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두 국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 앞에 교회는 누구를 눈치를 봐야 됩니까? 네,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예.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늘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안 하게 되면요, 세상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 그 시대에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얘기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원리로 담대하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하며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이방인에도 미치는 뜻이라고 설득해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설득하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나에 대한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받은 이 원리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과 함께 했던 그 역사를 얘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서 받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일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옛날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때 이 안디옥에서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은요, 교회의 중심축, 이방인의 교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로 옮겨지는 전환점이 마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사적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라는 말씀과 함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형제들의 설득함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 장면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베니게와 구브로 넘어서 안디옥까지 이제 외국에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는 이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패러다임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듯이 베드로의 그 환상, 그 엄청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벌어지면서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안디옥에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 상징하는 특징을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이방인 교회로 옮겨지는 전환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할 때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 돌파가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절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파는 개인적인 영적인 돌파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적인 돌파가 아니라 민족 단위, 그러니까 국가 단위, 공동체 단위, 큰 국가 단위의 공동체가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 성경 속에서 잘 찾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이 돌파의 3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중국 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하기 위해선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인지천, 뭐냐? 사람과 장소와 하나님의 때, 천시,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세상이 변화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요소가 동일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한 국가의 변화, 또 한 민족의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바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안도역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민족적 부르심, 이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역으로 안디옥을 택하셨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고대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은요, 무역과 상업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였다면 안디옥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국제적인 상업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가 서로 혼합돼서 여러 가지 언어로 같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국제 도시였죠. 그래서 복음 전도와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정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어로 전할 수 있는 약간의 선교조적인 DNA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에 이르러서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안디옥은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와 접견 지역.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 지역이 굉장히 로마의 중요한 3대 거점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 지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길은 세계로 뻗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세계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그 거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선택받았던 두 번째 키워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이를 위해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사람인데요. 누구였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어와 외국어에도 능통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를 누구에게 한다? 이방인에게.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외국에 사는 외국인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제미교포, 제일교포. 핏줄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들, 일본 시민권자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장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순종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 좋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안디옥은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로다. 아멘. 맞습니다. 이 3요소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도다. 민족 단위, 유대인 민족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고요.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심으로써 세계 선교의 방향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 구절을 계속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마치 안디옥이 영등포 하나교회 같았고 영등포 같았어요. 예. 지금 영등포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죠? 우리 3km만 가면 국회가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이죠. 모든 법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융, 영등포 이 금융과 여의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수가 흘러갑니다. 거의 뭐 만몬신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가요, 웬만한 지방 광역도시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다 여의도 금융가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KBS 방송국이 있죠. 방송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의도는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74년 엑스플로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로 가정주부, 군인, 학생들 막 다 헌신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보지 못했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집에 가지도 않고 텐트 치고 그 집회를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약간 통계 자료에 보니까 30에서 40만이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업과 정치와 언론의 일본지인 이 영등포가 저는 안디옥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영등포에 우리 YDP 한옥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점 이때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마지막 3요소 하나님의 때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등포 땅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범상치 않으시죠? 아마 같이 느끼실 겁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교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서울, 이 서울의 수도 영등포 구에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기대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에 이 와중에 막 이렇게 졸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 뒤에 가셔도 되고 할렐루야.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드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쓰시는구나. 저는 막 이게 흥분이 돼서 가끔 잠이 안 와요. 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별로 이렇게 능력 없고 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히든 카드. 저희 이제 오후에 있다가 입당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 오실 텐데 저희 교회가 수원 하나교회 캠퍼스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지금의 YDP 하나교회로 이제 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교회는 전국에 지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촌에도 하나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낮은 마음 하나교회가 있고 대전에도 하나교회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저희는 영등포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교회가 영등포에 이렇게 생겼을 때 다들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교회 그 설립자분들 처음으로 하나교회를 이제 세우고 지교회를 뻗어나갈 때 굉장한 다들 인텔리티한 엘리트 분들이셨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외국의 버클리대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엘리트하시고 인텔리트한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영등포에서 하나교회 지교회가 나온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근데
약간 야채 장사 출신이야. 뭐야 이거 지금? 이건 뭐지? 영등포 DNA는 그래서. 근데 나을 수 없는 교회가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자분들이 모두 엄청나게 축하해 줬습니다. 너무 인텔리트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야채 장사도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구나. 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DNA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영성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때그때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40살 중반이 훌쩍 넘어 저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50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의 전반기에 하나님께 수련을 이렇게 사업하면서 야채 장사하면서 도시락 장사하면서 그렇게 수련시켰던 것 같아요. 쪽파를 막 이렇게 20대 청년이 막 양파를 막 깠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탈출할 궁리를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까, 교통사고 일부러 당할까 막 이러면서 엄마는 이제 모르죠. 근데 막 아프다고 막 핑계대고 막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든 매일 도망갈 궁리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전반기를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이렇게 사업가로서. 근데 인생의 이제 후반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서 또 정말 신기하게 학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인생의 후반전을 수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고정관념과 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언제든지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빚을 수 있도록 흐물흐물하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생각과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토기장이가 본인 토기를 빚을 권한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핏값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로만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주로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같이 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찬란하고 아주 재밌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 나온 김에 28일 날 전도 세미나 모두 다 오실 거죠? 네,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믿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도라는 큰 축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 4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념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전도하다가 핍박 당해보고 전도하다 불이익을 당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대부분 전도하다 불이익 당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이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 이랬구나, 옛날에 이랬구나 이래버리면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만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실습도 합니다. 그렇죠? 실습하다가 좀 경찰에 신고 당하거나 붙잡히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십시오.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담대함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바이킹 영상 보셨죠? 너무 바이킹 타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아멘, 왼쪽에 할렐루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았어요. 계속 그걸로 괴롭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는 이게 지옥에 가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바이킹 계속 태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예수님 믿길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분들 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등포는요 범상치 않은데, 제가 그냥 아시다시피 여기 영등포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간증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게 하고 하시다가 그냥 영등포를 좀 연구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자꾸 여기 돌아오나. 정말 저 여기 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늘 엄마 몰래 탈출하고 아버지 몰래 도망가려고 군대도 멀리 해군 진해로 갔습니다. 배 타고 멀리 떠나려고. 근데 자대 배치를 대방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보다. 이럴 바에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이 동네가 뭔지 알아보자. 알아봤는데요. 와, 여기가 굉장히 진짜 안디옥이 맞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약간 로마가 일제시대 때라면 일제가 여기 영등포역을 신도시를 개발해서 철도를 북한, 만주, 시베리아까지 연결해서 여기 이제 군수 물자를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막 연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통일되고 복음의 첫 시발점이 영등포가 되겠구나. 그래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연결해서 이스라엘까지 그 시작이 영등포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 상상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여기가 물레동이잖아요. 물레동 지도를 봐서 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돌려봤더니 이스라엘 지도랑 80% 싱크로율이 같더라고요. 뭐야 이거, 막 저 혼자 이거 빨리 교인들한테 알려야겠다. 여기 왼쪽이 물레동이고요, 오른쪽이 이스라엘이에요.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연치고 너무 신기하죠. 이 끝부분만 잘려서 그렇지 끝부분만 연결되면 어떻게 이거 이스라엘 정부에게 알려야 되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너무 똑같다 이거. 심지어 여기 뭐야, 갈릴리 호수까지 움푹 파인 것도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상치 않은 곳에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만 이렇게 혼자 망상에 빠져 있나 확인해 보려고 묻는. 여러분도 같이 망상에 빠진 거죠? 할렐루야. 같이 안 좋게 돼야지, 저만 안 좋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등포, 이 물레동,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이었지만, 우연으로 가정했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 또 여기 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바울이 중요한 5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들이 세계 선교의 축을 감당하고 그들이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저는 우리 교회의 흐름이 오늘 안디옥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잘 훈련받고 잘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우리 정말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마음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첫 번째는 돌파였다면 두 번째는 선교의 문이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로 교회의 축과 중심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오늘은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 좀 잠깐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회사에서 뭔가 사람 자르거나
좀 이렇게 애매할 때 멀리 보내기도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교회에서 선교할 때는 최고의 인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와 인력을 이 담임 목사님급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살리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득을 통해서 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겠다라고 결의를 내리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부를 보낸 걸 수도 있습니다. 전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력의 절반 정도 핵심을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전격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사도행전 4장에 살짝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발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아래 두었니라. 36절만 제가 줬나요? 네, 37절 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게 왜 바나바가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지 그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니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것이 추정이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이렇게 좀 칭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략 성품이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이렇게 목회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보통 카리스마 있는 사람, 리더로서 뭔가 좀 주름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위로의 사람, 아버지 같은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선교사를 보낸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사도적인 기질을 갖춰서 개척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개척자보다 사도적 기질보다 아버지 같은 위로하고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선교사를 보낸 기준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이 구브로 지역에서 태어났냐? 바나바는 역시 보면은 예루살렘 출신은 아닙니다. 구브로 지역이라고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 남부라고 합니다. 약간 섬 지역인 거죠. 섬 지역. 구브로 섬.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바나바가 여기 돌아가죠. 우리 연초에 금식 기도했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집단 금식하고 안수를 받고 구르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구르보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다시 본인 고향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알다시피 거기 이제 약간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죠. 그때 당시 그 구르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지역 뭐 구청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지역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선교를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컨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영등표가 여러분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충지입니다. 국회도 있고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구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 자기가 맡은 분야에 하나님 나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전초 기지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회는 어마어마하게 악법 공장장이죠. 악법이 뭐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정치인들을 우리가 컨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 시대적 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잘 준비돼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한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준비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 자기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사람은 팀 협력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이 마음이 그릇이 넓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바울과 같이 협력해서 바울을 품어서 다소에서 불러가지고 그룹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성격이 일당백입니다. 유아 독전 스타일입니다. 예, 너무나도 뛰어나고 하여튼 뭐 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품은 겁니다. 품어가지고 같이 팀으로, 나중에 뭐 둘이 대판 싸워서 헤어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바나바가 계속 참고 품고 가다가 결국 그 성격에 못 이겨서 보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바울을 품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인품이 대단하고 또 아버지 같고 또 위로의 사람이고 목양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기보다 10배, 20배 더 뛰어난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이 전도해서 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를 양육해서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제자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일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이 예사롭지 않죠? 이 부서에 여러분 9개 부서 다 기억하시죠? 구제부, 우리 신협장애, 문화예술부, 전도부, 뭐 조리부, 요리부, 뭐 이런 한 명 한 명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안디옥의 제자들이 지금 콩나물처럼, 콩나물이란 비유가 맞는지 일어나고 있구나. 숙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콩나물처럼 일어난다 지금. 와, 이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숲으로 변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굉장히 뭐 세상은 암담하고 어둡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시고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겁박 주고 협박하는 게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준비됩시다.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요 계속해서 제자 양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티칭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리는요 신앙과 교육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어두워 보이지만 신앙과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교육을 붙잡고 가면 세상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너무 충격받습니다. 좀 이따 마지막 챕터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또 졸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이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 우리 본문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온순한 사람, 그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수식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착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착하다는 말을 할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착하다, 뭐 인격적이다,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착하다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착함은 혼합된 착함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우리 인격적이란 미명하에 교회에서 많은 이제 인격적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인격적이란 말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담을 하다가 상대방이 인격적이라고 느낄 때 대부분 보면 어떨 때 인격적이라고 느끼냐면 자기의 요구와 바람을 들어줬을 때 인격적이다라고 이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요구와 바람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이 일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게 인격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원하는 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력을 함께 가지려면 이 바나바처럼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뒤에 수식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 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많은 사람들로 옳은 길을 인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봤을 때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성경의 큰 줄거리 이야기, 인간론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나중에 조직신학에서 다룰 테지만 결국은 인간은 악하다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선의 그리고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적인 질서와 창조 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의 믿음의 원리와 삶의 적용을 훈련받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그 창조 질서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되게 인격적이다. 나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초등학생한테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되게 순간 정죄감 들었거든요. 나는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아닌데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는 아빠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빠를 존경해야 되고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친구처럼 맘먹으라는 거는 반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디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주고 또 자녀는 아빠를 존경해야 되고 엄마를 사랑해야 되고 엄마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이것이 창조 원리의 질서인 거지 친구같이 대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시도가 뭡니까? 제도로 만든 시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시도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잘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아름답게 살겠다는 그 인간의 모든 시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를 가리키는 기관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일한 통치 기관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명 한 명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 시장에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겪고 만나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물론 그 모습들이 다 제 모습인 거죠.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정말 혀를 내두르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내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께 꼿꼿하게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떤지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양육되고 자라날 텐데 우리가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결혼하고 신혼생활은 좋지만 신혼기가 지나면 이제 꼴보기 싫은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나갔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잘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면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깎으십니다. 훈련을 통해 각세 리더를 통해 우리를 하나하나씩 깎고 다듬어서 건축된 돌로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준비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신부가 준비됐다라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한 이유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합시다. 저도 마음속으로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함께 있는 동안 잘 다져야겠다. 지금은 기쁘고 함께 웃고 행복하고 많이 즐깁시다. 이 기쁨을 같이 많이 즐깁시다. 예.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많이 즐거워합시다. 왠지 좀 지나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은 기쁘게 만끽하면서 갑시다. 예,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어릴 때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커서 어려움을 잘 통과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끽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이 기억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종족이 탄생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최초로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혈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마음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새 백성이 된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종족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초대교회 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큰 파격적인 줄 아십니까? 세상 전체 만물을 아우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로마 철학자는 들어본 적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제 창조됐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 만물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는 당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한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도 너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었고 자기 앞에 펼쳐진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납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섬김과 구제와 봉사, 당시 로마인들이 인간 취급 안 했던 고아와 과부들은 그런 정성껏 돌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웃을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또 그들의 메시지,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끝으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주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아는 사실이 이렇게 나열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만물 전체를 아우르는 이 메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간단한 메시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플하게 그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적게 알더라도 그 말씀 갖고 내가 실제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개독교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영성 같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떳떳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그 우리 은사를 가지고 이 영등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냅시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때와 좋은 시기를 줬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 보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범상치 않은 멤버가 오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 80이 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 나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내가 먼저 무엇을 할지 하십시오. 교회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먼저 찾으십시오. 예, 교회는요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교회를 변화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갑시다. 주님, 불만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제가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입당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와 시기에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사랑에 매여 능력으로 능히 삶의 어려움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